제가 명함을 찾았습니다. 명함. 우리가 낯선 사람을 만난다든지 어떤 특별한 관계로 사람을 만날 때 서로 주고받는 것이 명함입니다. 이 명함 속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명함은 한 15년 전에 제가 직접 만나서 받은 그런 명함인데, 여기에 이분의 신분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름은 김정옥 씨이고,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입니다. 김정옥 씨고, 이분이 호가 백산입니다. 익히 혹 들어 아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도자기를 만든 분입니다. 이분의 조상이 일본을 끌려갔다 왔다 그러는데 7대째 지금 이 도자기를 만드는 무형문화재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 문경시에 살고 영남요라고 하는 그런 상호를 가지고 지금 본인은 물론 그 아들, 손자까지 함께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명함을 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 또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에 사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함 속에는 나타나 있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은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정보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이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도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존경받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만나면은 늘 이 거짓말을 한다든지 자기 자랑을 너무 많이 한다든지 이러면은 그 사람과의 이 좋은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누군지,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존자 이런 뜻이죠. 스스로 있는 분,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머리에서 고안되거나 사람의 손에 의해서 제작된 그런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존해 계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말씀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것을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자신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도 자기 자신이 누구고 어떤 구원자인가를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1장에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그리고 빛이다,
좀 넘어가서 보면은 생수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런 용어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구원자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나는 어떤 구원자다라는 것을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구원자이신가 두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자기 생명보다 양들을 더 사랑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냐? 그 첫째 이유는 양들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십니다. 양을 위하여, 그 양 속에 저도 여러분도 있는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이렇게 내어주셨습니다. 모진 고난 다 받으시고 살 찢기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선한 목자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 속에 이 예수님의 사랑이 다가오고 그걸 느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서에 보면은 다윗이 10대 소년 때에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겪은 이야기를 사울 왕 앞에서 자세하게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기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힘없는 양 새끼를 움켜서 도망하려고 하면 자기가 목숨을 걸고 따라가서 잡고 사자와 곰을 치고 새끼를 구해냈다라는 겁니다. 사자, 곰에게 붙들린 양은 자기 힘으로서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양의 목자였던 다윗이 그 양을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사자와 곰에게서 건져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준 선한 목자, 좋은 목자다라는 겁니다. 그가 자신의 목숨을 내준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주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랑입니다.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절망 중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앞에 나를 내어놓고 나를 맡기셔야 합니다. 나의 미래, 과거, 나의 미래,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진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맡기어야 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씻어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해 줍니다. 참으로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신기하고 놀랍다고 우리는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오 크신 사랑. 자,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에게는 생명을 버릴 권세도 생명을 버리지 않을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들을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내주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내게서 나의 목숨을 뺏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양들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스스로 내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를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변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목숨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든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헨리 나우엔 목사님의 이야기를 해드렸을 것인데요, 제가 참 한동안 이분에게 빠져서 살았다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심리학자이고 신학자이고 이분이 노틀댐 대학이라든지 예일 대학이라든지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를 지내고 1년이면은 책을 한두 권은 꼭 써내는 아주 훌륭한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한 10년 전쯤 카나다에 있는 데이타이머라고 하는 장애인 시설에 가서 봉사하면서 지냈습니다. 마지막 그가 맡아서 돌보던 장애아 이름이 아담이라는 얘기인데 25살 먹은 청년이었습니다. 이 아담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애를 안고 있어서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말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옷도 혼자 입을 수가 없고 어쩔 수 없이 숨을 쉬고 있긴 하지만 너무도 장애가 컸습니다. 게다가 정신적으로도 심한 장애가 있어서 자기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지금 자기를 돌보고 있는, 매일같이 밥 먹여주고 옷 갈아입혀주고 하는, 씻겨주고 하는 이분이 세계적인 학자인 것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귀한 분이 왜 자기에게 그런 정성을 쏟는지 그것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혀 깨닫지도 못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헨리 나우엔 박사는 매일같이 그 일을 반복해서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를 세수시켜주고 이 닦아주고 면도 시켜주고 머리 감아주고 옷도 새로 입혀주고, 식사 시간이면은 그 손을 붙들어다가 음식을 입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항상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밥을 먹는 일어나서부터 밥을 먹는 시간까지 2시간 동안 잠시도 그의 곁에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저술가가 이 헨리 나우엔 박사를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박사님 처지에서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아직 써야 될 책도 많은데 왜 여기에 와서 이 일에 이렇게 매여 있습니까?
이 일은 박사님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헨리 나우옌 박사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이 젊은이를 돕는 것은 젊은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려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오히려 내가 많은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아담이라는 청년을 통해서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진실로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배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인 말이 있어요. 동시에 우리는 영적으로 심한 장애를 앓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내가 이 아이를 돌보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심한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주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왜 그렇게 자기 목숨을 주면서까지 사랑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내 삶의 작은 일만 생겨도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습니다. 이 아담 곁에 헨리 나우옌과 같은 목자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영적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우리의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11절인데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 내가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바로 앞에 절을 한번 보십시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것은 양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또 하나의 이유가, 예수님은 양들을 너무 잘 아십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27절의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 안다는 말씀은, 이것은 양들의 처지를 안다라는 말입니다. 양이 몇 마리인지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양들의 처지를 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예수님이 목자라면은 양인 우리의 처지를 예수님이 얼마나 깊이 알고 계실까라는 겁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는 것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밀하게 정확하게 우리의 깊은 속사정까지 낱낱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도 나를 알아주는 분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이해해주고 나의 깊은 속사정까지 알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나를 도와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목자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전화라는 상담 전화가 있습니다. 이 명예퇴직을 한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씩 전화로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늘어놓는다 그럽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가족에게도 할 수 없는 얘기를 이 아버지의 전화에 전화해서 상담사에게 그런 자세한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다 털어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지만 가족에게도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그렇지 않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속에 있는 말을 다 드러내서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성자이신데 그분이 위대한 것이 뭐냐면은 그분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정말로 방탕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의 참회록에 보면은 그때 방탕하게 살았던 그 모든 삶을 낱낱이 다 기록합니다. 거기 책에 기록하면은 자기 자신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시대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도 성자이신였던 이 어거스틴의 내용들을 삶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가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는 감출 수 있는 일이 있을지 몰라도 주 예수님,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 자신이 감추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의 속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나의 처지도 알고 내가 어디가 약한지, 왜 불안해하는지, 왜 넘어지는지, 왜 울고 있는지, 왜 기가 죽어 있는지, 왜 고민이 되는지, 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디가 아픈지 주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개 했는데 여러분이 다 이 속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포함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속사정, 나의 처지, 내가 어디가 약하고 왜 불안해하고 왜 자주 넘어지고 왜 울고 있고 왜 기가 죽어 있고 나의 고민이 무엇인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디가 아픈지 또 있으면 여러분이 말씀하세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익히 아시지만 제가 찬송 88장을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절망 중에 있을 때 이 찬송 가사에 붙들려서 제가 정말로 큰 은혜를 받고 이 찬송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88장에 보면은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의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이 날 버린 것 같고 나 혼자 세상에 남아있는 것 같아도 그때도 주님은 날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계시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아십니다. 고통당할 때 즐거울 때 항상 내 곁에 같이 계시고 시험 중에 나를 붙들어 지켜주십니다. 내 모습, 내 형편, 나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나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수가성의 여인을 예수님 만나서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가 왜 애로운지, 그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셨습니다. 신앙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지, 건강 때문에 고민하는지,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는지, 경제적 문제로 고민하는지, 영적 문제로 고민하는지 이것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가든지 낙심하지 말고 내 인생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몰라주고 자녀가 몰라주고 아내가 몰라주고 해도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는 아신다라고 말씀할 때 도와주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아빠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알았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해결한다, 내가 해주마,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또 뭔 소리를 하면은 뭐라 그래요? 이놈아 알았다니까, 그러잖아요. 같은 의미입니다. 알았다니까, 이것은 내가 문제 해결하고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너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 그 말은 내가 너 문제, 너를 도와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도와줄 것입니다. 문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 형편을 아십니다. 아시면서 외면하신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내가 안고 있는 어려움을 아시면서도 그걸 외면하실 주님은 아니십니다. 또 힘이 없어 문제를 해결 못할 분도 결코 아니십니다.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라 그럽니다. 어려울 때 주님이 내 형편을 아시지만 그때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서 내 사정을 그분에게 아뢰는 겁니다. 나를 알아주고 나를 도와주실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내 인생의 목자이신 예수님, 내 깊은 속 사정까지 다 아시고 나를 끝까지 도와주시는 내 인생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목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고 그분을 늘 바라보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분 안에서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고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동안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변화되어가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의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 인생을 동행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 기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끝까지 이 신앙 놓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떤 형편과 어려움 속에 있든지 그들을 만나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 안에서 삶이 아름답고 풍성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